오늘은 왕들의 몰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열왕기서 강의 28번째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열왕기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그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기 계시가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를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남유다 왕국도 보고 있고 또 북이스라엘의 왕국도 보고 있는데요. 자, 그 배경을 조금 우리가 생각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남유다 스크린에 올라올 텐데요. 남유다는 정통성을 갖고 있는 그 분열사의 왕조입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왕들이 많지만 다 살필 수는 없고, 지금 본문에 등장하고 있었던 왕들과 좀 지금 본문에 앞으로 등장할 왕 정도.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제1대 왕입니다. 남유다의 1대 왕은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고 17년 동안 그 남유다 왕국을 통치합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비암인데요, 3년 동안 짧게 통치하고 그 아들 아사가 왕이 되어서 41년간 통치합니다.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살폈던 것처럼 이 아사 왕은 개혁을 단행했고 주도했던 그런 선왕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 여호사밧이 등극해서 25년간 통치하는데요. 우리 다음 시간에 좀 보도록 하고, 자, 그 옆에 있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 1대 왕은 여로보암 왕입니다. 이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의 오른팔이었는데 그가 솔로몬을 배신하고 12지파 가운데 10지파를 데리고 나가서 북이스라엘을 창건합니다. 여로보암이 무려 22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다스리게 되고, 그 아들 나답이 왕이 되지만 2년간만 통치하고 결국 반역이 일어나서 실각하게 됩니다. 그 반역의 주동자는 누구였는가 하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바아사 왕입니다. 이 바아사가 왕으로 등극해서 24년 동안 북이스라엘을 통치하고, 그 아들이 이제 왕이 되는데 엘라라고 하는 왕인데 2년간 통치하다가 결국 또 반란이 일어나서 실각하게 됩니다. 그 반란의 주인공이 누구인가 하면 오늘 이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시므리입니다. 이 시므리는 불행하게도 7일 동안, 일주일간 7일만 통치하고 실각하게 되는데, 그 또한 반역 때문에 실각하게 되는데, 그 반역의 주인공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오므리 왕입니다. 이 오므리가 12년간 북이스라엘을 다스립니다. 여러분, 여기 지금 등장하고 있는 이 왕들, 특별히 오늘은 북이스라엘의 왕들, 여로보암 이후에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이 왕들이 어떻게 몰락해 가고 있는가, 또 왜 몰락했는가를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좀 함께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열왕기상 15장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15장 33절부터 34절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셋째 해에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디르사에서 모든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4년 동안 다스리니라. 바아사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자, 바아사 왕이 그 여로보암의 아들이었던 나답 왕을 배반하고 반역을 일으켜서 정권을 잡습니다. 그렇게 왕으로 등극해서 무려 24년 동안 통치했지만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로보암의 가문을 멸망시키고 왕이 되었던 이 바아사조차도 여로보암의 길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북이스라엘의 왕조와 남유다의 왕조의 현격한 차이점이 있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 왕조는 끊임없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고 남유다 왕국은 계속해서 다윗의 길로 행합니다. 자,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는 것과 다윗의 길로 행하는 것의 근본적인 차이는 무엇입니까? 남유다 왕조가 다윗의 길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다윗이 완벽해서가 아니고 다윗이 의로워서가 아니라 다윗이 죄를 지었지만, 다윗이 허물이 많았지만 그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용서를 구했고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상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이 상한 마음으로 제사를 드린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그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십니다. 그러나 반대로 여로보암은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신전을 만들고 아무나 사람을 뽑아서 제사장을 세우고 제사를 드리는 그 제사의 초점은 여호와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었습니다. 자기 영광을 취했던 것입니다. 때문에 심판을 피할 길이 없었는데 북이스라엘의 왕들이 한결같이 이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16장 1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예후에게 임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이르시되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 위에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네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죄로 나를 노엽게 하였은즉 내가 너 바하사와 네 집을 쓸어버려 네 집이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같이 되게 하리니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더라. 바하사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권세는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바하사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참해 디르사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엘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하나니의 아들 선지자 예후에게도 임하사 바하사와 그의 집을 꾸짖으심은 그가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모든 악을 행하며 그의 손의 행위로 여호와를 노엽게 하였음이며 또 그의 집을 쳤음이더라. 자, 지금 예후 선지자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죠. 여러분, 예후라고 하는 이름이 구약 성경에 또 등장하지 않습니까? 북이스라엘의 10대 왕의 10번째 왕의 이름도 예후인데 이 예후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예후는 선지자 예후를 말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선지자 예후가 이 바하사 왕을 꾸짖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2절에서 이렇게 먼저 말씀하지 않습니까?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였거늘. 자, 하나님이 지금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티끌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했는데, 자, 그랬는데 바하사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여호와의 길을 버리고 여로보암의 길을 선택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땅에서 쓸어버리겠다. 자, 이러한 심판의 메시지가 지금 전달되면 이런 바하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바하사는 자기가 등극해서 여로보암의 집안을 다 멸망시켰습니다. 칼을 들어서 여로보암과 나답의 모든 집안을 다 쓸어버렸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이 선지자를 통해서, 예후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집도 쓸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면 생각을 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바하사가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까? 저렇게 심판의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면 나도 심판을 받을 수 있겠구나. 그런데 바하사가 전혀 그런 생각을 못합니다. 자기 왕위에만 몰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 역시 여로보암의 길로 가고 맙니다. 종교를 자기 영광의 도구로 삼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여로보암의 집안을 심판하면서도 자신이 심판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못했던 것입니다. 마치 그것은 사람의 상대방을 판단하면서도 자신은 판단받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 있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성경의 말씀을 보면서 심판할 때와 심판받을 때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심판은 삼자에게만 진행되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자신에게도 올 수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임할 때 우리는 마음을 졸이고 긍휼과 자비와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이 심판의 메시지를 자신과 관계없는 것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바하사가 북이스라엘의 3대 왕이 된 것은 자기 실력으로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정치적 능력도 아니고 자신의 실력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티끌 같은 이 바하사를 끄집어내셔서 북이스라엘의 3대 왕으로 등극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은총을 저버리고 여로보암의 길로 갑니다. 결국
이 바하사도 심판을 받게 되고 그 심판은 그대로 시행되게 됩니다. 바하사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그에게 속한 자가 들에서 죽은 즉 공중에 새가 먹을 것이라고 말씀했던 이 말씀이 하나도 빠짐없이 다 시행되게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이 일이 시행됩니까? 시므이입니다. 시므리, 오늘 본문 16장 8절 이하에 그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6년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디르사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2년 동안 그 왕위에 있으니라. 엘라가 디르사에 있어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이의 집에서 마시고 취할 때에 그 신하 곧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시므리가 왕을 모반하여 시므리가 들어가서 그를 쳐 죽이고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곧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이라. 시므리가 왕이 되어 왕위에 오를 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죽이되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그의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바하사의 온 집을 멸하였는데 선지자 예후를 통하여 바하사를 꾸짖어 하신 여호와의 말씀같이 되었으니 이는 바하사의 모든 죄와 그의 아들 엘라의 죄 때문이라. 그들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하여 그들의 헛된 것들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엘라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바하사의 아들 엘라가 왕이 되어 그리고 2년 동안 통치를 합니다. 자, 그런데요, 그 통치 2년에 왕궁 맡은 자 아르사의 집에 들어가서 술을 마십니다. 적당히 마셨어야 되는데 취하도록 마셔요. 자, 이 틈을 타서 엘라의 신하 오른팔이었던 시므리가 칼을 갖고 들어가서 죽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병거 절반을 통솔한 지휘관,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병거 절반, 엄청난 군사력을 이 시므리에게 주었는데 그 시므리가 술에 취한 엘라 왕을 살해합니다. 자기 주군을 모반해서 살해하는 거예요. 자, 본문 11절에 보시면 이 시므리가 어떻게 죽입니까? 바하사의 온 집안 사람들을 다 죽이는데 남자는 그의 친족이든지 친구든지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멸절시킵니다. 여기 보면 남자라고 하는 이 단어가 원문에 보면 어떻게 표현되어 있는가 하면 벽을 향하여 방뇨하는 자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벽을 향하여 방뇨하는 자, 남자 아니겠습니까? 그 남자를 다 돌이켰다는 거예요. 씨를 말려버린 겁니다. 여러분, 왜 이러한 비참한 결과가 초래된 것입니까? 사실 이 바하사 왕은 여로보암 왕, 가장 이스라엘 역사에 가장 악했던 여로보암 왕의 가문의 죄악을 단절했던 사람이에요. 그들의 죄를 다 척결했던 그런 이 바하사 왕이 결국 자기가 심판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이 바하사가 24년 동안 통치하면서 본인만 죄를 지었던 것이 아니라 그 권력을 이용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던 것이 문제였습니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리더십의 위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힘을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신중하게, 또 신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더불어 기억할 것은 이러한 심판이 선지자 예후의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시행되었다는 데 있습니다. 자, 본문 15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왕 제27년에 시므리가 디르사에서 7일 동안 왕이 되니라. 그때 백성들이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쁘돈을 향하여 진을 치고 있더니 진중 백성들이 시므리가 모반하여 왕을 죽였다는 말을 들은지라. 그날에 이스라엘의 무리가 진에서 군대 지휘관 오므리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음에 오므리가 이에 이스라엘의 무리를 거느리고 기쁘돈에서부터 올라와서 디르사를 에워쌌더라. 시므리가 성읍이 함락됨을 보고 왕궁 요새에 들어가서 왕궁에 불을 지르고 그 가운데서 죽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범죄하였기 때문이니라. 그가 여로보암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죄를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하였더라. 시므리의 남은 행위와 그가 반역한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락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자, 시므리가 엘라 왕을 살해했죠. 모반에 성공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소식이 어디에 들렸는가 하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오므리라고 하는 군대 지휘관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이 오므리라고 하는 군대 지휘관은 엘라 왕의 명령을 받고 지금 블레셋과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시므리가 자기 주군을 살해하고 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군사를 돌려서 황궁으로 향하는 겁니다. 시므리에게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러는 와중에 이 오므리가 그 진중에서 왕으로 추대됩니다. 그러니까 이 순간만큼은 북이스라엘의 왕이 2명인 거예요. 시므리도 자기 죽은 엘라를 살해하고 왕이 되었고, 이 오므리는 진중에 있는 군사들이 추대해서 왕이 된 겁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있는데 엘라 왕이 왜 살해된 겁니까? 술을 마시러 신하의 집에 들어가서 취중에 있다가 시므리에게 칼에 맞아 죽는 겁니다.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이 틈을 타서 시므리가 반란을 일으키고 또 전쟁 중에 나갔던 오므리는 군사를 회군시켜서 시므리를 반란을 진압하려고 오고 있고, 결국 시므리는 왕이 된 지 7일 만에 자신이 거처하던 성읍이 함락됨으로 자살해서 죽게 됩니다. 자, 이렇게 된 이유를 19절에서 뭐라고 기술하고 있는가 하면 그가 악을 행하여 여로보암의 길로 갔으니라고 말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시므리가 며칠 동안 왕이 되는 거죠? 7일 동안이에요. 자, 7일 동안 왕이 되는데 오늘 열왕기서를 기록한 이 열왕기서 사가는 뭐라 그런가 하면 그 7일 동안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7일 동안 정권을 잡았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도 여로보암의 길로 행했다. 여러분, 왕이 되어서 7일 동안 통치하고 7일 동안 악을 행했다면 얼마나 짧은 시간이에요. 그런데 이 7일 동안 여로보암의 길로 간 것으로 심판을 당한다면 오늘 우리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여로보암의 길이 무엇이었습니까? 가짜 성전을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에 가짜 성전을 여기저기 만들어 놓고 남쪽의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배하러 가지 못하도록 막았던 장본인이 여로보암이고, 이것을 성경은 여로보암의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러 가지 못하게 한 거예요. 적어도 이 당시만큼은 예루살렘 성전은 제 기능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다윗과 체결한 언약의 유효함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그런 까닭에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은 다 이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가서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다윗의 언약 안으로 들어와 있는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앞에 절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 와서 하나님을 인카운터 만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과 다윗이 맺은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은혜입니다. 그래서 다윗과 맺은 언약을 은혜의 언약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습니까? 밧세바를 범하지 않습니까? 자기 오른팔격이었던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보내서 죽게 만들지 않습니까? 자, 그것을 나단 선지자가 지적을 하니까 옷을 찢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와서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밤새도록 침상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자비와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면서 다윗과 언약을 체결하죠. 내가 치명적인 죄를 지었지만, 네가 실수했지만, 그러나 네가 회개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은혜를 부어줘서 너와 체결한 언약이 유효하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은혜로 덮으시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이 중요해요. 비록 허물이 있고 실수가 있더라도 은혜가 임하는 자리, 용서가 임하는 자리, 자비와 긍휼이 임하는 회복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여로보암은 어떻게 한 겁니까? 은혜가 임하는 그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은 거예요. 베델과 단에 가짜 성전을 만들어 놓고, 가짜 신, 죽은 신을,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라. 여로보암은 여호와의 은혜가 오는 그 통로를 막아버린 장본인입니다. 이게 큰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큰 죄인은 은혜를 입지 않는 것입니다. 위로부터 오는 자비와 긍휼을 막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의 가장 큰 죄입니다. 그런데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시므리가 7일 동안 정권을 잡고 7일 동안 여로보암의 길로 행한 것으로 이러한 심판을 받는다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7일에 7일 더해도 모자라고 70일에 70일을 더해도 모자랄 만큼 엄청난 범죄한 횟수가 있을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한다면 살아남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오늘 여기 와서 예배할 사람, 저를 비롯해서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행위대로 심판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언제부터인가 내 안에 하나 둘 우상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데 장애물들이 하나 둘씩 내 안에 세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처음에는 그 장애물들이 별로 문제가 안 되었는데 어느 순간 돌아보니까 그 높이가 높아져서 그 벽을 넘을 수 없는 거예요.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높은 장벽이 되어 있어서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됩니까? 이 장벽이 허물어져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의지로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실력으로 이 장벽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겁니다. 무엇이 와야 되는 겁니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로 덮어질 때 이 장벽은 무너지고 소멸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히브리서 4장 16절에 이렇게 강하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오늘 여러분과 저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온 겁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놀랍고도 신비한 그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풍성하게 받아야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한번 자신 안에 절대화된 어떤 가치가 세워지면 극복할 수 없어요. 자신의 힘으로 컨트롤이 안 돼요. 내 의지 밖으로 밀려나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마치 브레이크가 파열된 자동차와 같습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내시는가 하면, 어떻게 회복시키시는가 하면 호세아서가 그 답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1장 1절부터 2절입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부엘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아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니라 하시니. 자,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저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아라.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신탁입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일지라도 저 음란한 고멜에게 가서 결혼해라. 그리고 자식을 낳아라.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호세아가 이 말에 순종해서 고멜과 결혼합니다. 그리고 자녀를 낳죠. 자, 3절, 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에 그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니라. 자, 6절입니다.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루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8절 9절입니다. 고멜이 루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오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자, 우리는 여기서 고멜이 낳은 자식의 이름에 주목해야 됩니다. 자, 6절에 등장하는 루하마 그리고 9절에 등장하는 로암미, 그 뜻이 이렇습니다. 스크린에 올라와 있는데요. 루하마는 긍휼을 입지 못하다, 로암미는 내 백성이 아니다는 뜻입니다. 자,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했는데 아들과 딸을 낳았어요. 딸 이름은 루하마, 그렇게 지으라는 거예요. 긍휼을 입지 못하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 얼마나 부정적인 이름입니까? 딸을 낳았는데 긍휼을 입지 못하는 딸을 낳은 거예요. 아들 로암미를 낳았는데 내 백성이 아니라고 하는 이름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얼마나 불행합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마음이 안 좋았으면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하라고 명령하시고 그 낳은 자녀의 이름의 뜻 안에 긍휼을 입지 못하다,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이름을 붙였겠습니까?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팠으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세요. 하나님이 이 백성에게, 자기 백성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기로 결정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름을 다시 붙여주시는데요, 호세아서 2장으로 넘어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장 1절에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자, 무엇이 빠진 겁니까? 그 앞에 부정접두 로가 빠진 거예요. 원래 이름이 뭡니까? 로암미. 원래 이름이 루하마였는데 로를 빼버리는 거예요. 암미가 무슨 말입니까? 내 백성이다. 루하마는 뭡니까? 긍휼을 입었다는 걸로 바뀌는 거예요. 로가 빠져버림으로 암미, 루하마로 이름이 바뀌며 너는 내 백성이고 내 백성 너는 긍휼을 입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들의 존재가 바뀝니다. 뭘로 바뀐 거예요? 은혜로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함으로, 하나님의 자비가 임함으로 그들의 삶이 바뀌는 겁니다. 이렇게 이름이 바뀌면서 하나님은 호세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호세아서 14장 4절 이하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합화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의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오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네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까 다 회복이 되고 열매를 결실하게 되는 축복이 있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북이스라엘의 왕들의 몰락, 여로보암, 나답, 바아사, 엘라, 시므리, 오므리, 이들의 몰락을 통해 무엇을 확인합니까? 여로보암의 길로 한번 들어서면 스스로 나올 수 없다는 것. 또 하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부으시는 은혜로만 살아갈 수 있는 자. 확인하셔야 돼요. 여로보암의 길, 가짜 신 앞으로
만들어진 우상 앞으로 가려고 하는 우리의 발걸음을 멈추게 만들어야 됩니다. 살아계시고 자비와 은총을 한량없이 쏟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의 발걸음이 이동해 가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인생이 주 안에서 더 강해지고 더 풍성해지는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도 그렇게 사셔서 여러분의 생애가 주 안에서 더 강해지는 은총의 생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